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애가입니다. 누군가를 애도하고 또 슬퍼하는 노래이죠. 대상이 누구일까요?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슬퍼할 만하죠. 정말 절친이었고요. 우정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은 관계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요나단과 그리고 사울을 또 그들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또 지금 보면 유다 족속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것을 뭐 하라고요?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일하고 통합된 왕으로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다 족속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한 족속이 나오죠. 자, 유다 족속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래. 어찌 보면 자기가 혼자 이 애가를 만들고 혼자 읊조릴 수도 있는데 이것을 족속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만방에 널리 알려라 이런 입장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혹 사울이 죽은 것을 알려야 자기가 더 빨리 왕이 될 것을 기대한 다윗이 그것을 노리고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왜일까요? 20절에 보면 오히려 가드에게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침묵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드에 대해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한 다윗이 왜 유다 족속에게는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분명히 이 슬픈 사건 중에 그 유다 족속이 그리고 공동체가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줄 수는 없죠. 본인이 경험한 뼈아픈 아픔들, 그런 사건들, 그러한 실수들, 그러한 실패들,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꼭 기억하라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다시 되뇌이고 상기시켜야 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말씀 중에 나에게 가장 좋았던 사건, 의미 있었던 사건, 그 기자가 조사해 봤더니 내가 승진한 것이나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했거나 어떤 그런 것도 물론 랭킹에 올라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혼을 하거나 심지어 감옥에 수감된 기억이라든가. 근데 거기에 특징이 뭐라고요? 실패도 뭐 해야? 잘해야. 이것들을 슬픔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슬픈데도 슬퍼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룻기에서도 그 룻기에 설교할 때 시편의 대부분의 50%가 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애가라고 했습니다. 뭔가 슬퍼하죠. 근데 그 슬픔 속에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온 세상에 있는 기쁨을 끌어담는 종교가 아니라 슬픔에 대한, 고통에 대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는 종교다라는 것이 고난주간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한테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뭐에 대해요? 기쁨을 막 끌어안아서 이게 기독교야 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세속화가 되더라고요. 나에게 있는 기쁨 좀 봐, 나에게 있는 돈 좀 봐, 나에게 있는 명예 좀 봐봐, 이게 기독교야 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세속화되는 기독교의 한 단면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셨고,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게 그가 갖고 있었던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역을 잘했더니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커졌더라, 이런 내용도 아니었어요. 오직 그가 걸어갔던 것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였죠. 기독교 핵심적인 가치는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십자가에서 차이가 확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거는 다 동일합니다. 유대교도 하나님 복 받는 거 좋아하고 기독교도 하나님께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복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 차이가 십자가에서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유대교 입장이고, 기독교는 그 안에서 무엇을 봅니까? 구원을 보죠. 십자가 죽음을 결론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부활과 인류 구원을 위한 결정적 동기가 되어버리죠.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와 유대교를 가르는 기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그가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뭐라고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근데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거 미친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정기 고문, 단두대, 이게 능력이 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뭡니까? 정기 형틀, 정기 고문, 단두대, 유대에게는 뭐죠?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무엇을? 기쁨을 끌어다 쓰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안에 현존할 수밖에 없는 이 슬픔과 죽음과 고난을 새롭게 인식해내는 것,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식해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 그러니까 로마서에 우리가 그 전주에 뭘 배웠냐, 무엇을 묵상했냐면 위대한 전환이 뭐라고요? 해석의 전환이다. 해석의 전환 핵심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해석의 전환이었고요. 그것이 정확하게 전환이 된 사람은 뭡니까? 이제 십자가가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정확한 삶의 전환이 일어나 이것을 우리는 위대한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비타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봤거든요.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 안에? 어제 남성들하고도 모여서 얘기 나눴는데 비타민 먹는 방법 보다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아무리 잘 먹어봤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식생활, 음식 습관 다 무너지면 그 비타민 하나 잘 먹는다고 몸이 좋아질 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 하루에 충분히 자지도 못하고 맨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밥 먹는 거 다 균형이 다 무너졌고, 이런 사람이 비싼 비타민 먹는다고, 영양제 먹는다고 건강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비타민을 잘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더 들었던 건,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일찍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일찍 자고. 그래서 어제는 9시 기도회 끝나자마자 잤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절제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고 식생활 잘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모든 슬픔과 애통과 또 나에 있는 정신적인 모든 스트레스를 그냥 하나님께 아뢰고 해결받고. 여러분들 참 알아야 될 것이 많죠. 비타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지식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는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그 진리를 소유해야 됩니다. 정말 생명이 뭐냐, 영생이 뭐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막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냥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알아야 될 많은 내용이 있지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래 하나 알려주기 위함이 아닐 거예요. 기억하라는 걸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었지만,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슬픔을 정말 뼛속 깊이 공유함으로 현재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요한 교훈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전체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성령의 음성들을 다시금 이 노래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그 지점으로 되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초대왕으로 기름 부은 왕이었어요. 오늘 가만히 보면 슬픈 얘기만 하지 않아요. 뒤에 보면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전쟁 영웅이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 전쟁 영웅이었다.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의 무기도 헛되이 돌아온 적이 없다. 뭔가 일을 해결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두 사람 관계가 참 좋았다라는 거. 좋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다윗은 참 좋았고 떠날 때도 서로 같이 떠났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그러니까 두 용사라는 말을 계속 쓰죠. 뒤에 보면 25절 두 용사, 27절 두 용사.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었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까 가데에게도 알리지 말고 블레셋 딸들에게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딸들에게는 24절 뭐라고 하죠? 사울을 슬퍼하며 울어라. 왜? 사울이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고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 그러니까 전리품들을 너희에게 풍성하게 나눠줄 정도로 이 사람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어떨까요?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제물날 밭도 없을지어다. 갑자기 길보아 산에다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 그럴까요?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애가를 부를 때
사울이 죽게 된 그 길보아 산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에게 얼마나 큰 슬픔인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한 그 땅에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지 않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실족사했던 곳이던가 아니면 물에 빠져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곳이라면 아마 일반 사람이면 가지 못할 겁니다. 가슴이 아파서. 거기를 그냥 막 저주하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그 정도로 내가 슬프다라는 거예요. 왜? 두 용사의 방패가 거기서 버려졌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칠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내동댕이 쳐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마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것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슬픈 노래를 단순히 슬프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심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웠던 사울, 요나단 두 용사의 영광이 있었지만 지금은 길보아 산을 저주할 만큼이나 슬픔과 어찌 보면 비참함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슬픔이 뭡니까? 우리는 슬픔을 통하여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비참함이에요. 그냥 노래 부른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너무 세상이 좋아서 내가 놀러 다니던 때가 있었어. 제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말로 교회를 나가는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제가 교회 안 나가고 바로 서울로 갔거든요. 제가 서울 살다 인천으로 이사 갔는데 친구들이 이제 다 서울에 있잖아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주일 아침부터 지하철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아이들과 하루 종일 놀다가 그리고 밤늦게서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진 않았는데요, 제가 그때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재밌었는데 결국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너무 이제 힘들고 좋지 않아서 1학년 마치고 그냥 바로 군대를 가버렸어요. 이게 공부도 안 되고 이게 뭔가 제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그냥 갑자기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1학년 마치고 바로 군대 간 이유가 바로 결정적인 그 부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결국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의해 죽어간 이 처참함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은혜를 걷어가신 듯한 느낌이 들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인내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성령을 거두시고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을 끝까지 봐주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가져야 될 슬픈 노래를 통한 경각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난 모습을 통하여, 그 여인들의 고백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가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 우리는 특별히 빛과 소금이죠.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결국 세상의 비난과 멸시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슬픈 노래가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이 어딘지를 깨닫게 되는
애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방식이나 나의 자존심에 취해서 정작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지 못했던 우리의 우매함이 있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그 우매함을 깨닫게 하사 정말 진정으로 가게 하시는 그 지점으로 우리가 오늘 온전한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의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닌 교회의 영광을 붙들고 그 영광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결국 복음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슬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실패든 공동체의 실패든 이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실수했던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이것들을 슬픈 애가 정도는 아니지만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아빠의 그 어떻게 보면 실수와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모습을 공개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처럼 오늘 이 애가가 특별히 다윗이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결국 이 슬픔을 공유함으로 현재 상황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기억해야 할 슬픔, 우리 모두가 오늘 애가를 통해 기억해야 할 슬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비참함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물론 인내하기도 하시지만 성령을 거두시고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멸시 가운데 어찌 보면 굉장히 초라하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가를 통하여 이제는 세상적인 화려함이 아닌 교회의 영광을 붙들고 영광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복음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온전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